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을 그냥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에는 그 2020이라는 이 숫자가 참 뭔가 새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맞이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놀라고 당황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우리가 평상시 살던 그런 방법과 혹은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상식으로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감염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훨씬 적게 감염되어서 방역이 성공했다.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역을 잘했냐 또 방역을 못했냐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 모든 인간을 당황하게 만들고 이 창조 세계를 뒤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완전히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못 들어서 그런 것이지 거기도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나라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도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잇는 모든 이 유기적인 관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1년 내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내었습니다. 요즘에 백신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있냐 없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오는 사람도 맞고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도 다 끊어졌죠. 왜 그렇죠?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소용이 없어요. 다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맞는 또 다른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도 그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현상이나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 인류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환경과 여건과 위기로 몰아넣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 매일매일의 그 삶을 되풀이하는, 매일매일 죄를 되풀이하는, 매일매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다니는 그 삶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대체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근본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크게 가져라, 야망을 이루어라, 목표를 달성해라, 큰 사람이 되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전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편에 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새 사람입니다. 자, 왼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생활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인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새로워졌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명예이고, 여전히 권세이고,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이건 아니지, 스톱!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새롭게 살아야 돼. 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22절 가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이죠. 이 옛날 습관,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 패턴, 매너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혹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관점에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뻐기고, 나보다 못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고, 나보다 그 사람이 나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정치판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짓밟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나보다 조금만 나으면 끌어내리고 험담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가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뜻이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향상된, 좀 더 성숙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그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애들하고 같이 싸웁니다.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우리 형이 더 힘이 세, 우리 아빠가 더 높아, 이런 걸로 아이들하고 싸우죠.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더 돈이 많아,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었어, 내가 좋은 차를 타, 좋은 집에 살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진짜 어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입니다.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이 되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거룩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신성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이 방에 이불을 깔아 놓으면 이불 속으로 여러분들이 쏙 들어가죠. 이 쏙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입는다고 하는 의미가, 다시 말하면 옷을 하나씩 입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 총체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죄악된 옛 성품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삶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영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확 바뀐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꼭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도 그 경건 생활을 그 경건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바이블 라이프로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이런 외적인 종교의 형태를 가진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결단을 가지고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적당히 지내왔을 것입니다. 적당히. 너무 많이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 너무 광신도라고 할 거야.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 미친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좀 자랑스럽지 않나요? 나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어, 새로운 삶을 살아. 여러분, 자랑스럽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이 오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돈 좀 더 벌면 안 될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될까요? 더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면 안 될까요? 여기에 목표를 두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이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너 과연 내가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데려가면 내 앞에서 너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물을 때 너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영적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런 결단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당황해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온 세계가 이런 혼란에 빠졌을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인생이며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시간이다. 2021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살아왔던 인생으로 계속 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까?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린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도.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컨닝하면 안 되죠. 시험 볼 때. 근데 컨닝을 안 하고 빵점을 맞았습니다. 나는 컨닝은 안 했어. 컨닝한 사람이나 컨닝 안 하고 빵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 학생으로서 가야 할 가장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업의 과정을 잘 이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컨닝은 안 했어요. 죄는 안 지었어요. 근데 빵점이에요. 공부를 안 했어요. 같은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컨닝해가지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나 컨닝 안 하고 빵점 맞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긍정적인 목표는 무엇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생으로서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학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도리어 난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가가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라는 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본이 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죄 짓지 말고 올해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신실하게 걸어가서 고난 속에서라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그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하다,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기고 다시 예전처럼 막 바글바글하게 모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바글바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 위에 제대로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글바글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행했냐 행하지 않냐, 실천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의 문제죠?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반석과 주추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짓기 시작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이 예쁘냐 안 예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집을 지으면 뭐 하겠어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집에 누가 살겠습니까? 위험한 집에 사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집의 핵심은,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실천의 근거와 기준이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기초를 차근차근 놓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석과 주추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IMF 때 망했는데 금융위기 때 또 망하고, 이제 코로나로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 위에 인생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열심, 인생은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 열심 하나는 알아줘야 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청소에 너무 열심이야. 주방봉사를 너무 열심히 해. 열심만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더 열심히 해요? 아니면 이단이 더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 무식한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셔야 됩니다. 외적인 엄격한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허시험 보셨어요? 면허시험 봐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넓은 벌판에서 혼자 내 마음대로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 선 안에서 차를 움직이고 돌리고 해야 됩니다. 선을 조금이라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띡 울려가지고 하차하세요 나옵니다. 김동진 씨 하차하세요, 불합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주신 겁니다. 너 탈락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 탈락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 그대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돈일까요? 그것이 명예일까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이익일까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르는 그 구습, 옛사람의 그 습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지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은 마치 우리 속담의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편한 대로 믿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혹은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님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진 인생입니다. 두 번째, 2021년은 다 같이 2021년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욕심과 죄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내 만족을 위한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로 보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존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웃음과 감사의 말로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홉 번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잖아요. (21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최고의 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최고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과 신앙을 새롭게 살도록 권면하시는 그 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 말씀, 기준 그대로 살아내서 최상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나의 상급을 받아라. 이 칭찬을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